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눈 오고 이런 가운데서 또 예배당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서로. 자, 서로 인사 나눌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오늘하고 애쓰셨어요. 네, 욕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잘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24일 그리고 그 다음이 또 25일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되도록이면은 이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그런 색깔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이런 색, 노란색, 그런 파란색 이런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옷을 입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옷이 혹시 있으시면 그렇게 입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분위기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릴까요? 손에 빛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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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김태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사 우리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호흡하며 생존하였으나 우리는 주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며 주님이 아닌 우리의 능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착각하며 한 주간의 시간도 살아왔음을 회개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과 나약함과 무지함과 욕심으로 인하여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삶 속에서 기뻐하며 당신께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지 못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인생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온전하게 조율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에게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우리로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걸음이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게 하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으나 주님은 지혜로우시며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있는 원망과 중어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있는 분노를 거두시며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을 거두심으로 우리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로 죄에서 자유로운 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지금 이 땅에 향유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질병의 고통으로 일상의 연료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평온하게 하시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두 분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사 그들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묵묵히 이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주님이 세운 교회를 세워가며 귀하게 사용하는 귀한 도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함께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내 주님께로 향하시는 목자의 길에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심으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이 영육간에 범사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문 6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는 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알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이 오는 중에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빙판길인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좀
계시는데 뭐 전사님 외국에 또 출장 나가 계신 전사님도 계시고 또 오늘 빙판 때문에 못 오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아무튼 겨울철일수록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시고 꼭 건강하게 다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아름다운 말이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언행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간별로 총회해 주셔서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12월 21일 우리 전도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찬양 준비 각 기관별로 개인별로 가정별로 하고 계실 텐데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날 드려질 텐데 그날 찬양도 함께 드리고 이렇게 축하하는 경배하는 시간이 있어서 30분 당겨서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순서 이렇게 찬양하실 분들은 밴드에 순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 호산나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서혜원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동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각각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참 많이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즘 조금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제가 청년 시절에 좀 혹은 학생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 새벽송을 좀 돌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일 날 밤에 모여서 떡국을 한 그릇씩 먹고 한밤중에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밤 12시쯤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새벽송을 도는 사람들의 어떤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 집 앞에 문 앞에 서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혹은 뭐 저들밖에 이렇게 찬송을 크지 않은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기다리다가 나와서 기쁘게 새벽송을 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과자를 준비하셔서 성탄절 오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배려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1시에도 가고요. 또 더 늦은 가정은 2시에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늦은 시간입니까? 새벽송을 도는 사람들도 사실 지치고 힘들 시간이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매우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 진짜 기쁨이 무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피곤함을 몰아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크니까 그 잠깐의 피곤함, 졸림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성세대로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벽송이 사라지고 그런 귀한 추억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기독교가 이런 정말 귀한 전통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그런 기쁨보다는 사실은 그냥 성탄절이 오면 연인이나 가족들끼리 신나게 놀거나 여행하며 이렇게 소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유흥이나 오락이나 이런 시간들이 되어서 진정한 기쁨이 조금 변질되어 버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주간이면 성탄절 주간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은 또 어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벽송을 돌 때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의 마음, 정말 기쁨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마다 오는 무덤덤한 그런 또 성탄절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2000년 전 오늘 본문에도요.
처음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전혀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자, 여기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헤롯 왕, 이분이 유대의 그 당시 2000년 전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헤롯이 그 통치하던 나이는 아마 그 당시 나이로는 한 70 정도 다 돼가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성전을 세 번째로 건축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누가 건축한 거겠어요? 그 헤롯이 막 건축을 시작했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물론 이분이 다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완성되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아름답게 짓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나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들로 믿음이 있어서 솔로몬이 지었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봉사의 믿음이 없이는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 왕이 지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이 그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헤롯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에 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이유가 2절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나시니가 아멘. 여기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헤롯이 듣습니다. 헤롯.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났는지 그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굉장히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예루살렘 성 경내가 난리가 납니다. 그 기록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얘기는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정말 성경에는 너무 얌전하게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막 그 지역이 너무너무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시끄럽고 요동치고 막 이런 정도 감정들이 있었고,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과 헤롯은 동요하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그 사건이 그 지역과 헤롯 왕을 소동시키고 뭐 두려움만 주는 데에 끝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이 소동은 나쁜 방향으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나중에 13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어떻게 되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실제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 전에 한 70살쯤 되었을 때에 2살 아래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죠. 아무 힘도 없는, 정말 무슨 죄가 있다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까지 그는 하게 됐을까? 그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것을 잃을까봐, 자기의 것을 상실할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온 몸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것을 너무도 두려워했지요. 그는 당대 유대에서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유대의 왕이었고 로마 황제, 유대 총독이 몇 번 바뀌는 그 중에도 이 사람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엄청난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이었고 권력에 대한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리고 정치적 처세술이 그렇게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권력욕이 가득했거든요. 자, 성전 건축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한 진짜 의도는 뭐였겠어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뭡니까? 진짜 의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죠. 권력욕에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그 성전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버리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가문이 있었는데 하스모니아 가문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보다 인기가 얻으니까 혹시 반역을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권력에 도전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을 모두 다 잡아서 다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1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첫째 부인, 첫 아들, 두 번째 부인, 두 아들 그가 다 죽였습니다. 장모를 처형했습니다. 다 영모로 처형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망상증과 과대망상증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 권력에 대한 그 욕구를 놓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정신적으로 너무도 피폐해졌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런 집착 욕심은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으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살인도 과감하게 저지르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는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영혼이 소동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권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아마 요동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자기의 주권이 상실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즐길 것 즐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탄절이 되어도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다가올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기쁨이 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은 그래서 기뻐하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또한 기뻐하지 못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두 번째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은 굉장히 종교적인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들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도 박식한 사람들이죠. 매일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동방의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고, 그들이 아무래도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니까 왕이 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서 났는지 묻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 5절 6절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들은요, 성경에 너무도 박식하니까 왕이 물었을 때 뭐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보고요, 찾아보고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합니다. 왜요? 그들이 성경의 예언을,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들은 헤롯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헤롯이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의 이런 숨은 의도를 알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고자질한 거죠. 따지고 보면. 권력의 눈이 먼 헤롯이 자신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딘지 물었다면 헤롯이 순수한 의도로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떠벌려 이야기합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좀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신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신론자. 기독교의 진리를 이성적인 진리에만 국한시켜서 믿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정말 충분합니다. 그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그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죠. 오늘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모태부터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분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생활도 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 보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다 신앙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지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신적인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행위는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신론적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왕년에 자신도 이런저런 성경 공부 다 해봤다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면 그까짓 거 뭐하러 하냐고, 기도원에서 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방언도 받고 영적인 체험도 다 해보았다고.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엄밀히 보면 너무도 엉망이에요. 도대체 뭘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어요. 냉철한 머리만 있고 뜨거운 가슴은 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과연 그리스도가 없는, 주님 보시기에 가라지와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왕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걸, 메시아가 오실 걸 기대하고 있었고 이미 성경 예언을 통해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들의 그 지식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주는 그런 끔찍한 일을, 예수님을 죽이는 앞잡이의 역할을 그들의 지식이 해버리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샤르트르도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지식은 믿음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니체는 말년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낙서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다. 나중에 죽기 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신은 없다고 말하던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 샤르트르도요. 1980년 3월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 죽음의 의사들, 간호사들에게 매일 막 고함을 질러대면서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감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쁜 성탄을 맞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의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탄절을 정말 기쁘게 맞이했던 또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매우 크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장엄하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엄하다, 놀랍고 장엄하다, 그렇게 큰 감격으로 기뻐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죠. 험하고 먼 길을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크고 그렇게 기뻐했다. 그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선물을 받아서입니까? 건강해져서 그렇습니까? 성공하고 승진해서 그들이 기뻐한 것입니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장엄하게 이룰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렇죠. 기쁨의 성취는 어떤 성취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쁨들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승리했을 때 기쁘고, 소유했을 때 기쁘고, 합격하면 기쁘고, 사랑받으면 기쁘고,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기뻐하고, 성과를 내면 기뻐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얻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고 유한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지요. 결국 이런 것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이런 상실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감각적인 기쁨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기쁨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어때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한 가지,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 한 가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들떠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또한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안감, 모멸감, 고립감, 좌절감, 상실감, 죄책감, 이런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된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만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내 소원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 기쁨에 우리가 더욱 충만하여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이 기쁨을 누렸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너무 기뻤던 그 기쁨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경배가 뭡니까? 예배하러 왔다. 이런 얘기죠. 성탄절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그저 즐거운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배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의 기쁨을 표현한 것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보배압을 열었어요. 이 보배압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것이겠지요. 그것을 열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향이고, 모략은 사람이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약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와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던 그런 예물을 상징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 성취함의 기쁨도 있지만 왕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마지막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의 지시대로 그들은 따라 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어땠어요? 그들은 헤롯에게로 만약에 그들이 경배하고 돌아와서 헤롯에게로 갔더라면,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도 경배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꼭 와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부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무슨 의도인지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지만 모른 체하고 만약에 그 헤롯에게 갔다면 어쩌면 나에게 귀한 정보를 주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상을 주겠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호화로운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 엄청난 여비를 마련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딱 한 번 눈만 감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지요. 비록 이익이 없고 편리가 없고 인간적인 기쁨이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삶이었어요. 모순투성이이고 부조리와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 우리 또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을 표현할 줄 알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거고요. 보배압을 열어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또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회복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불안감, 모멸감, 고립감, 좌절감, 상실감,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더욱 경배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려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고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올리고 주의 보배함을 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님께 주시옵소서.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하늘에는 아버지 주시옵소서. 영광이요 땅에는 아버지 평안하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그 땅에 아버지 참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참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의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너무 크기에 세상의 작은 아픔들이 모두 상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